먼저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참 많은 성탄절을 보냈지만 올해 제일 이상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없는데 빈 공간에 설교하는 거.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벌써 2월에 시작해서 12월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빈 공간에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하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아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대면으로라도 역사하시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가시지만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냐를 묻기 전에 기독교의 진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항상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기름 부으신 자 기독 그리스도가 이제 기독으로 번역이 됐죠. 이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예수에게 달렸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역사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실제 존재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 밝힌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부정되면 기독교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게 다 기독교의 진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말이 깜짝 놀랄 말하시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정되면 기독교도 부정이 되고 본인이 없으면 성경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뭘로? 자기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이성과 지혜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예수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현대 반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학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라는 것은 2 더하기 2가 5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참 이 사람 똑똑하기도 하죠. 2 더하기 2는 4인데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 이게 성경의 진리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영어 이름을 delu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망상이라는 해서 The God Delusion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망상이다 그거예요. 망상은 무슨 단어냐? 망상은 이런 거죠. 망상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념 혹은 근거가 없는 주관적 신념, 그것이 뭐냐?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망상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은 우리를 화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느냐?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나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화를 낸다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큰 장군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다 높임을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옷 벗고 앉아 있으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남보기엔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죠. 당신 참 성공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불 끄고 앉아 있으면 자기 모습 보면 한심하게 한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날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그래서 아무도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갖고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왕이 나중에 이제 편지를 써주죠.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만 장군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근데 그 왕의 권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로이드 존스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남보기엔 멋있지만 자기 혼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가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죄예요. 그 죄를 따라서 행하는 나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죄인이죠. 그게 뭐냐?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나? 구원의 방법이 엘리사에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낙타에다가 엄청 많은 물건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느냐?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화를 불같이 냅니다. 구원에 대한 자기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뛰어나와서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상처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나와보지도 않고 물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런 거죠.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이 복음이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노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종이 나만 장군을 붙잡고 얘기하죠.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요단강 가서 씻읍시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분노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인간의 무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느냐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의를 제기하고 그거에서 분노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그것이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구원의 방법을 들었을 때 분노한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치에 안 맞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을 열면 마태가 소개한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왔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처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10개월 후에 낳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버지가 없어요. 실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가 없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장 1절에 시작해서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모든 계보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유다를 비롯해서 12 형제를 낳았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나오다 쭉 나오다 예수님 때에만 문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에게서 아버지가 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나온 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본문의 타이틀이 뭐냐? 예수가 태어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18절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는가를 마가는 마태는 설명하지 않아요. 누가 설명하느냐? 누가가 설명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썼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한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써요. 그래서 요셉의 고민부터 시작하죠. 그 고민이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약혼녀가 정혼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하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고민하면서 본문이 시작돼요. 누군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제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 착한 성품의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게 뭐냐? 천사가 방문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려준 사람도 주의 천사예요.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됐다고 알려준 것도 천사예요. 여러분,
복음은 초자연적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알리지 못해요. 아무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식하게 하게 된 그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똑같이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 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이야기하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요셉에게 알려줄 때 뭐를 인용해서 가르쳐 주느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이사야 7장을 가지고 이 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됐다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메시아 됨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첫 번째를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구약의 예언이 60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다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60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줘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천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되신 메시아 되신 이야기를 첫 번째 가르쳐 주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명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진리가 믿게 됐느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뭘 갖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믿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혈통을 밝히면서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11번씩이나 문구로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다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두고 마태복음 내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약 가운데 기록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탄절을 지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던 사람은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는 성경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인식이 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그래서 정원하게,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그가 동거하지 않았더라,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장래이나 교회나 나라에 대한 장래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입니다. 그 장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진리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수 없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예수의 진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성령의 힘으로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성탄절을 지내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후에 계속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구주 되심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머리 숙이고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탄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나만 장군의 그 몸에 있는 그 모든 문둥병이 제거되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러붙어 있고 우리 심령 속에 붙어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믿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요셉과 똑같이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돼서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탄절에 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첫 성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키고 전해야 할 소식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안 맞고 인간의 경험으로 맞지 않지만 이게 진리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진리를 믿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성탄의 복을 받은 사람. 참된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믿어졌다. 그래서 악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게 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몸에 찾아오셔서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한 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이 진리로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염려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때에 한 줄기 빛처럼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듯이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진리가 믿어지게 은혜를 주시고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둥병자인 나만의 죄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듯이 우리 영혼에 문드러져 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근심이 있고 사람마다 염려가 있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염려가 녹아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지는 아침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염려 대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이 성탄절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친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갖고 우리의 심령 속을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